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할까요? 새 언약, 새 사명.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식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이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죠. 여기에 보면 새 언약에 관해서 그리고 새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새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성찬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영어성에는 New Covenant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Covenant. 약속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는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카버넌트인데 깨질 수 없는 약속을 말하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랙트를 말하는데 이것은 깨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지만 종종 계약이 파기될 때가 있죠. 그런데 결혼은 계약이라는 단어로 써 있지 않고 말라기서에 보면 결혼의 서약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을 언약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결혼은 깨져서는 안 되는 약속입니다. 당사자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가족에게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의 삶을 계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깰 수 있는 계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깰 수 없는 내가 굳게 지켜야 될 언약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계약으로 여기겠다는 겁니까? 언약으로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수 없는 약속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구약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언어인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언어인 그리스 말로는 디아데케라는 단어지만 히브리 말로는 뿌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맺다 이렇게 될 때 이 문장은 카라트 뿌리트라고 합니다. 카라트 뿌리트. 한번 해봅시다. 카라트 뿌리트. 예, 카라트라는 말은 잘라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To cut off. off라는 전치사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대충 자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To cut off a covenant. 언약을 자르다. 직역하면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라는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언약을 자르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 약속을 체결할 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약속 언약일 경우에는 체결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사람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이 동물을 둘로 완전히 쫙 쪼갭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를 좌측편에 놓고 또 다른 한 덩어리를 우측편에 놓습니다.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나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깨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쉽게 깰 수 없는 겁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질 수 없는 약속일 때 뿌리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신약에서 디아데케로 번역했고 우리말로 언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은 구원은 깨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이루어놓으신 구원은 깨질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바로 이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바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믿으면 이 영혼은 이 구원은 영원히 확실합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 언약에 따른 구원은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오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할 때 이 미쁘다는 얘기는 faithful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돌이 구원의 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말하면 못 믿잖아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완전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믿을 만한데, 게다가 이것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 카버넌트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오면 이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이 구약은 옛 약속을 말합니다. 테스타멘트라는, 올드 테스타멘트, 이것이 구약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또는 누군가 죽을 때 남기는 유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은 우리의 죄 용서를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짐승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예표, 미리 보여준 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요?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서는 영혼 속에 완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냐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옛 언약의 피인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것은 구원의 예표에 불과한 것이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옛 언약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 새 언약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어딜까요? 20절이 설명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성소가 지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속으로, 언약궤 앞으로, 지성소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예배당을 호텔로 생각하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당이 지성소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지, 어쩜 그렇게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위한 것인지 깨달아지는 사람은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러나 쿨쿨 주무시고 하는 분은 나갈 때 숙박료를 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피, 구약의 피는 짐승의 피고 새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인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게 되었죠. 이걸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영어 성경에 redee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받은 것은, 속량받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맞아요. 타종교에서는 인간이 좋은 업보를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해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세에는 면죄부를 팔면서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한다고 생각했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셔서 사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구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이 구제하는 단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옳은소리 하는 걸 왼손으로 모르게 하는, 홍보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의 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성찬식은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요 예수님 기념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예수님 기념이 빠지면 성찬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라는 말과 기념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죠. 기억은 지난 날을 그냥 잊지 않는 거예요. 기념은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기억보다 기념이 똑같은 머릿속에 남겨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깊은 게 기념이에요. 성찬식은 단순히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 이런 동의 정도로 끝나면 성찬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지. 이것을 기억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기념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찬식을 평생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빠진 성찬식을 거행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빠진 성찬식이라니요? 예,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될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포도주 이 작은 한 잔 마시고 성찬의 빵 한 조각 먹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빠진 성찬식입니다. 그것은 변질된 성찬식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잘못된 태도로 오늘 성찬에 임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신 그 희생이 나를 위한 속죄적 사건이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합시다. 이게 기념입니다. 동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를 헌신을 다짐하며 참여합시다. 이것이 기념입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한 기억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기념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 참여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새로운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26절의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새로운 사명이 있어요.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얘기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신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 죽으심만이 당신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라는 복음 전파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중요하게 의미 있게 여겨야 될, 기념해야 될 것은 다음 몇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로는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두 번째로, 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내 구원은 확실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 구원의 약속이 새 언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도 깰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내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만 있다면 영원히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라는 직분이 가치 있는 것보다는 성도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지 않으면 목사도 될 수 없고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귀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귀한 안수 집사님, 귀한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직분이 중요하다기보다 그건 봉사직에 불과하고, 내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다 고갈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노쇠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자리에 남편이 배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내가 배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동료가 배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었던 자식이 등 돌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 때문에 상처받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떠나도 그분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성찬식에 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성찬이 진짜 성찬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얼마나 더 보답해야 되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무엇을 더 드려야 될 것인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성도의 삶은요, 제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몸을 주님께 드려요. 몸을 드린다는 게 뭐냐면요, 내 전 존재를 그분의 기쁨이 되도록 사는 걸 말해요. 생각이 이거 주님 기뻐하는 건가? 말이 이거 주님 기뻐하는 건가? 행동이 이거 주님 기뻐하는 건가? 교회가 왜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냐면, 성도가 재물만 될 수 있다면 이 땅에 희망이 됩니다. 부부싸움 하던 부부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주님께 재물 되기 위해서 아내를 아껴줘야지, 남편을 존경해야지,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지,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바뀌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대충 했던 사람들이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자 바뀌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위로했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나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이 생각을 하면서 직장 부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이 시간, 제가 주님의 핏값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저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부전의 가족들이 부산 안에서 이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럼 부산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 와서도 이런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 와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가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변화에 대해서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이 산재물이 되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성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례라는 단어는 세례와 성찬을 포함해서 하나의 단어로 성례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7개의 성례가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신교는 딱 2개만을 성례로 여깁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례라는 단어, 영어의 세크라멘트라는 단어는 라틴 말에서 유래했는데 군인이 지휘관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선서할 때 그것을 세크라멘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단어를 세례와 성찬의 의미에 사용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세례받을 때 우리의 최고의 사령하시는 주님께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또한 오늘처럼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대충 십자가 나 구원했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서약이 있어야 진짜 성찬이 되는 거예요. 성찬과 세례를 합한 성례라는 단어가 충성 맹세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 성찬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분께 내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삶의 전체를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본문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성찬은 충성서약인데 이 충성서약의 핵심,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이게 성경입니다. 다른 데 나온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 백성 모두의 공통적인 임무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부산 땅의 교회들이 100만 명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어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저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구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전도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확신하고 헌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식에 그런 거룩한 결단과 충성의 서약이 있는 복된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